지금 남한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내려와서 살고 계십니다. 이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하시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각오까지 하시고 북한을 탈출하십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이미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의 TV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가고 싶었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추운 겨울날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에 한 달이나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중국 대륙을 건너서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국경을 건너서 거기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메콩강에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공안에 붙들려 가지고 북송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몇 달 정도 경찰서에 갇혀 있다가 추방의 형식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 중에 운이 나쁜 분들은 북송이 되는데 북송 가면 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거의 그냥 짐승을 두들겨 패듯이 두들겨 맞는데, 특히 그 중에서 중국에서 교회를 갔다든지 선교사를 만났다든지 남한 사람을 만났다 이러면은 총살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승무원은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인천공항에 착륙함으로써 이미 이제 자유의 나라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말 자유의 나라에 왔는지 실감이 안 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그 으리으리한 건물을 보면서 안 믿는다 그래요. 이거는 세트장이다. 이거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화장실에 가니까 두루마리 휴지가 그냥 그 방마다 다 있고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있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 두루마리 휴지는 이거는 아주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것인데, 이게 대한민국에 오니까 막 누구든지 얼마든지 두루마리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막 두루마리를 막 둘둘 감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서해대교를 건너면서 놀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최고의 큰 다리는 대동강 다리였는데 이 서해대교는 바다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끝없이 이 고속도로가 계속되는데 이거는 세트장일 수 없으니까요. 이야, 이런 다리가 다 있었구나. 그러고 놀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원에 이렇게 가면 쌀밥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주는데 놀란다는 겁니다. 어떤 탈북자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밥 좀 더 달라 이랬는데 막 얼마든지 더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이 너무 키가 크고 잘생긴데 놀란다는 거예요. 북한은 군인들이 조그만하답니다. 근데 막 한국 군인들은 쫙쫙 키가 크고 너무 잘생긴데 그들은 놀란다는 겁니다. 그들이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은 벌써 자유의 나라에 온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북송될 필요도 없고 수용소에 갈 필요도 없고 공안을 겁낼 필요도 없고 이제는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겁니다. 어떤 독일 조종사는 비행기를 조종을 하다가 이 기체에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한국의 인천공항에 비상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들어가 보니까 조종사들만 쉬는 공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독일은 없어요. 조종사들만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는 겁니다. 잘 수도 있는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한국이 이래 잘 사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비행기 고장난 거 고치려고 그러면 2달이나 3달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시간 만에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딱 고쳐놓는 거 보면서 이야, 진짜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달했구나, 잘 사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가 빈대를 몰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 처음 알았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오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빈대 가지고 오지 말라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때 우리는 벌써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죄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죽음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성찬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고 코에도 호스가 달려있는 환자들 여러 명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이런 분이 이불을 덮고 수술하러 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만 않으면, 건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아픕니다. 단지 아픔을 좀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구토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또 그리고 막 근육이 아프고 뼈마디가 아프고 그리고 막 두통이 심한데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암 환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장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콩팥이 병들고 심장이 병들고, 전부 다 사람들은 아픕니다. 특히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혈을 해줘야 됩니다. 수혈을 빨리 안 해주면 죽습니다. 수술을 받을 때도 피가 있어야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피가 없으면 수술을 못합니다. 제 친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 간이 나빠가지고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아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돈 필요 없더라.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그냥 건강이 최고더라.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된 지가 오래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어떤 분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코도 없고 입술도 없고 그냥 구멍만 몇 개 뚫려 있는 거예요. 얼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어떤 분하고 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안면 이식 수술을 받은 겁니다. 페이스 오프죠. 그 사람의 얼굴을 떼가지고 이 사람의 얼굴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여기 볼태기 살도 있고 사람 비슷해. 완전한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린 아들이 아버지 수술 받고 와가지고 야, 내 얼굴 어떠냐 이러니까 그 어린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Daddy, you are coo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cool이 멋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빠 아주 멋있어요 이러니까 아빠가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너희들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살을 뜯어먹을 수 있습니까?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것은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목을 이빨로 칵 눌려가지고 피를 벌컥벌컥 빨아먹는 것은 드라큘라나 뱀파이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식인종이 돼야 됩니까? 전부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막 칼로 찢어서 뜯어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막 벌컥벌컥 마시는 식인종이 돼야 됩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굉장히 멋진 비유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를 막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하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레고 히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굉장히 멋진 비유인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식인종이란 말이냐? 피를 마시란 말이냐? 이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다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차를 타고 막 속력을 내서 달리고, 어떤 사람들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막 멋지게 달립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퀵보드 같은 걸 타고 막 달립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 병들어 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판막이라든지 혈관 같은 것은 이식을 해도 되지만은 심장이 근육 아닙니까? 이 근육 자체가 죽으면 이건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간경화가 왔습니다. 콩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투석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간 때문에 막 복수가 찹니다.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사람들은 왜 북한의 핵무기를 겁을 냅니까? 왜 전쟁을 겁을 냅니까? 왜 암을 겁을 냅니까? 죽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온 전신이 아픕니다. 어떤 분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아기들 중에서는 부모에서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은 에이즈 환자인 줄 모릅니다. 그냥 감기에 걸렸는 줄 압니다. 근데 죽습니다. 부모도 죽습니다. 선교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 뒤에 가보면 마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어른도 없고 애들도 없고 마을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병이 무엇입니까? 미쳐가지고 죽는 병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썩는 병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아있으면서도 암 때문에 고통스럽고, 장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다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병으로 발작을 하는 거예요. 좀 빨리 발작하는 사람은 청년 때 막 칼 들고 막 난리치는 사람이고, 좀 늦게 발작하는 사람은 늙은 영감이 돼가지고 또 막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이고, 점잖게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주 더럽게 미친 사람도 있어요. 모두 다 미쳐서 죽는 이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선천적인 에이즈에 걸려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식인종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비유인데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을 때 우리 수혈 받는다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피를 마시는 겁니다. 혈관을 통해서 피를 마시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심장이 고장이 나고 간이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콩팥이 고장이 났다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식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다른 말로 비유하면 심장을 먹는 겁니다. 간을 먹는 것이고 또 콩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함정이 들어있어요. 이식 수술을 받고 수혈을 받는 건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상상력을 사용하셔가지고 먹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장을 막 우죽우죽 씹어먹고 다른 사람의 허파를 막 씹어먹고 간을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씹어먹는 게 아닙니다. 이식 수술을 받는 것을 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건강해도 선천적으로도 병이 있고 환경적으로도 병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폐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폐암 환자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난 담배도 안 피우고 이러는데 왜 폐암이, 여성들이 또 남성들이 난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폐암이 걸렸느냐? 그거는 공기가 오염이 돼서 그렇거든.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과일, 곡식 다 농약 없는 거 없습니다. 농약 없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굶어 죽든지 암에 걸려 죽든지. 왜냐하면 전부 이 암에 걸리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면역성이 떨어져 가지고 심장병에 병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병들은 판막을 간다든지 안에 있는 혈관을 간다든지 이래가 안 돼요. 이거는 죽든지 심장 이식을 하든지. 그리고 간이 경화가 되면 딱 보면 압니다. 목회를 오래 해보면은 딱 단단하게 이렇게 만져지고 복수가 차고 그리고 황달이 오고 혼수가 오고 이러면 며칠 안 남았어요. 이거 공식입니다. 공식. 환자 신방하러 갔는데 딱 만지면 단단하고 복수 차고 얼굴이 노랗고 눈이 노랗고 그리고 헛소리하고 이러면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한 주일 정도 남은 겁니다. 여러분, 심장 이식 받을 사람들은 수만 명입니다. 근데 심장이 몇 개 안 나와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죽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 됩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 수만 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말은 예수님의 심장을 막 뜯어먹고 예수님의 살을 막 꿀꿀꿀 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장이 병들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쇼크를 받아서
심장이 병들어 있습니다. 뇌에 암이 전이가 됐습니다. 콩팥이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간이 이제 굳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간으로, 예수님의 콩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뇌로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식 안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피가 도는데 피가 이 오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혈액암이 뭡니까? 혈액암이 피가 이게 오염된 겁니다. 암이 돌고 있어요. 암이 피 안에 암이 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폐암이라. 어떤 친구는 그렇더라고요. 이 고칠 수 있는 사람 2명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2명 있다고. 어떤 청년은 이 심장을 이식을 받았습니다. 되게 누구 이식 받는 거를 모르는데 외국은 그걸 알 수 있는가 봐요. 그 어떤 처녀의 심장을 이식을 받았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그 청년에게 좀 가슴에 손대도 되느냐고. 손 대도 된다 이러니까 손을 대면서 내 딸의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구나. 감사하다 그래요. 내 딸의 심장이 살아있으니까 감사하다 울면서.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병, 이 죄의 암세포가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혈액 속에 들어있습니다. 장기 전체에 이 죄의 암세포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장기로 이식하고 예수님의 피로 수혈받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참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입니다. 비유의 천재예요. 이 이식받는 것이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고 예수님의 장기로 이식을 받을 때 건강합니다. 완전히 건강합니다. 우리는 죄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던데 죽는 게 아니에요. 잠시 옷 갈아입는 겁니다. 천사의 옷으로 옷 갈아입는 겁니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옷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천사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한 번 더 살아요. 이런 사람이 한 번 더 산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영원히 썩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산다는 거, 얼마나 이 설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내 같으면 그냥 일단 접수하고 등록은 해놓겠는데 사람들 그거 안 믿어요. 한 번 더 산다 그러는데, 공짜로 돈 안 받고 산다는데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어가지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 믿어진다는 거고는 팔자입니다. 팔자. 목사가 그런 소리 해가 안 되겠지만은 지 팔자가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 더 살아가지고 진짜 예수님 몸으로 살아가지고 정말 막 멋지게 살고 싶은데 공짜인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살기 싫다는데. 근데 증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사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장기와 이 피를 이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대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고통이란 고통은 다 받아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았습니다. 그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 좀 만져봐라. 응? 못자국 만져봐라. 창자국 만져봐라. 아, 진짜 살아난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우리는 한 번 더 살게 되면 이 이식을 받은 사람들은 삼삼하죠. 신나죠.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 팔자가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래, 막 전도 억지로 안 해요. 믿기 싫으면 차압라 그래. 지가 믿기 싫다는 걸 뭐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한 번 더 살고 싶은데. 나중에 한 번 더 연애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결혼식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처음에 그 결혼식 할 때 너무 빨라가지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결혼식 두 번 하면 안 된다 그래. 한 번만 해야 된다 그래.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어진 것은 다 하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다시 살아봤어요. 살아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계속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참된 교회의 증거가 뭐냐? 바른 설교를 하고 바른 성찬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딴 거 뭐 마리아상이 있고 뭐 사제가 있고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바른 설교가 있고 바른 성찬이 있으면 이는 바른 교회고 바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왜 성찬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는 기억을 합니다. 내가 수술 받았지. 내가 심장 이식 수술 받았지. 내가 간 이식 수술 받았지. 내가 안구 이식 수술 받았지. 그래서 조심을 합니다. 시간 지나면 잊어먹어버려요. 심장 이식 받은 거 잊어먹어버려요. 배 이식 받은 거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먹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십니다. 이 안구 이식 받은 거 잊어먹고 막 복잡한 영화 보고 이렇게 해요. 위험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식받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뇌는 예수님의 뇌입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야 돼. 돈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 눈도 예수님의 눈을 이식받은 겁니다. 심장도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은 사랑의 심장입니다. 간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간띠가 부어가지고 말이죠. 저도 그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간띠가 부어가지고. 예수님은 간띠가 안 붓습니다.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에요. 피부까지 이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피부도 함부로 다치면 안 돼요. 어떻게 이식 수술을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순간 자동적으로 이식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부분이 다. 심장, 뇌, 콩팥, 간, 피부, 얼굴 그냥 순간적으로 이식이 됩니다. 피까지 수혈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인지 아니면 옛날 같은 그런 못된 심장인지, 내 간디가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 피는 내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장기로, 예수님의 피로 이식이 되고 수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든 인생이 아니고 치료받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픈 것은 진짜 아픈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 아픈 것도 정말 고통스럽죠. 그러나 진짜 심장이 병들고 뼈가 병들고 영원히 죽는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입니다. 혈압 정상입니다. 혈압 정상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피가 사람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혈질 이런 말을 씁니다. 다혈질, 다혈질, 점액질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다혈질이면 안 돼요. 막 삿대질하고 얼굴 벌개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수혈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죄의 세력이 없어요. 여기는 멸망의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고 이사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성찬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많이 아팠을 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건강을 되찾으면은 바지 줄 세우고 동백섬을 폼나게 걸을 거라고. 내 몸이 좀 좋아지니까 가기 싫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래 보세요. 바지 줄 쫙 세우고 말이죠. 한번 폼 잡고 신천을 한번 쫙 걸어 보세요. 아, 저 할매 왜 저래 멋있나? 저 아재 왜 저래 폼나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거든. 퇴원했거든. 옛날같이 뭐 질질 짜기나 하고. 질질 짜지 마세요. 꼴 보기 싫어요. 남인데 막 상처나 주고, 나 남인데 막 나쁜 말만 하고, 아이고, 이제 그런 거 꼴 보기도 싫어요. 이제는 상대 안 합니다. 이제는 상대 안 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찬에 참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지 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밤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신천에서 한번 만나요. 잉어들 옆에서 한번 천국에 독사의 굴에 손가락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여기서 오늘 성찬을 잘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멋진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은 예수님의 간이기 때문에 간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우리 겁 안 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100배나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1000배나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새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